하나님 말씀 에스겔 19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에 엎드려져 전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움에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킴에 왕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를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 왕래하며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에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에서 뛰어나 보이다가 노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매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말라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도 없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또 새벽 예배를 드리는 주임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십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목사님께서 반복 교훈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TV 드라마 프로그램 중에 생활의 달인 다 보셨죠? 생활의 달인. 생활의 달인을 이렇게 보니까 이야 대단하더만요. 뭐 이 접시 같은 것을 이렇게 싸는데도 막 안 보고 던지는데도 막 착착착착. 뭐 이 상자 같은 것도 막 굉장히 잘해. 생활의 달인이 되기까지는 숙련, 훈련을 많이. 그래서 달인이 된다, 훈련을 한다 이런 것들에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예요? 반복이에요. 반복. 그래서 제가 여러분 잊어버렸을 것 같아 다시 추억을 더듬어서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반복이다. 예? 비 중에 제일 좋은 비는 준비다. 정말 이 반복을 할 수 있는. 제가 야구를 참 좋아하는데 제가 응원하는 팀이 어제도 그제도 그 전날도 계속 역전패를 당해. 아이고 속상해 죽겠어. 근데 야구 이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 투수들한테 똑바로 던진 건 직구라고 그래요. 가다가 휘는 것은 변화구라고 그러는데, 근데 내가 직구를 던지면은 그 직구를 더 잘 던지기 위해서 연말을 하라고 그러더라. 잘 못하는 변화구를 던지려고 애를 쓰지 말고. 그런데요, 직구를 똑같은 폼에서 똑같이 던지는데 똑같은 선수가 이게 변화무쌍한 게 직구가 가는데 시속 150km로 던져. 똑같은 폼인데. 근데 똑같이 던지는데 시속 130km로 던져. 타자는 모르고 150km인 줄 알고 휘둘러. 근데 공이 늦게 와버려. 그 다음에는 또 130km로 온 줄 알고 천천히 있으니 공이 쑥 들어가 버려. 그래서 삼진 아웃을 먹는 거예요. 내가 그 감독 얘기를 듣고 투수를 아주 잘하는 분이, 이야 그렇구나. 오늘 우리도요
생활의 달인이 돼야 되는데 생활의 달인보다는 더 멋진 달인이 돼야 돼요. 이게 뭐겠어요? 기도의 달인. 우리 목사들이 직업병이 있는 게 뭐냐 하면은 뭘 보든지 뭘 듣든지 뭘 생각을 하든지 전부 뭐에다 연결을 시킬까요? 설교에다가. 우리 성도들은 뭘 보든지 뭘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뭐에다가 늘 연결을 시켜야 돼요? 기도에다가. 기도의 달인. 사람을 만날 때도 기도하고 일을 할 때도 기도하고 밥을 먹을 때도 기도하고 길을 걸을 때도 기도하고 늘 기도의 달인.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무슨 일을 만날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아시니까 주님께 맡기는 이 기도의 달인. 근데 오늘 제가 제목을 반복 교훈, 반복이 되면은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반복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훈을 얻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정말 안타까워. 제가 박수를 딱 치는 것은 강조. 더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경을 통하여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아하 그러면 안 되는구나. 아하 이래야 되구나. 이것을 충분히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도 성경에 나와 있는 연약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또 반복이 되고 있어요. 이게 너무 안타깝다. 이걸 염두에 두면서 오늘 이제 본문을 갖고 한 두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해요. 반복 교훈에서 그 첫 번째로는 깨닫지 못하는 교훈. 깨닫지 못하는 교훈. 교훈을 주어도 깨닫지를 못해요. 자, 여러분 19장 에스겔 19장에 제목이 혹시 써 있는 성경이 있어요? 제 성경에는 제목을 애가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써 있는 성경들이 있죠. 애가. 여기서 이 애가는 애자는 슬플 애자예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장례식 때 부르는 노래, 장송곡이라고 그러죠. 그 노래예요. 자, 1절.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애가를 지어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이렇게 하면서 애가를 지어 부르라 그랬고, 마지막 14절에도 가보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장례식 노래가 될 것이다. 근데 여기 2절에 보니까 네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다.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 새끼를 키우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 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깨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그리고 8절에도 가보면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깨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다. 4절에는 함정으로 갈고리를 깨어 애굽으로 가고 8절 9절에는 갈고리를 깨어 바벨론에 이르렀다. 이게 역사적으로 이 사실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자, 먼저 2절에 보면 네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다. 암사자. 왜 암사자라고 얘기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49장 9절, 오늘 조금 성경을 많이 찾아야 될 것 같아서 조금 빨리 찾아보십시다. 49장 9절을 보니까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유다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인데 첫째, 둘째, 셋째가 이런저런 이유로 장자가 되지 못하므로 유다가 장자가 돼요. 그래서 유다의 후손이 다윗이 왕이 되고 다윗의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이 유다, 너는 형제의 찬송. 그래서 유다의 뜻은 찬송이란 뜻입니다.
네 손이 원수의 목을 잡고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고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야곱이 유다를 축복하면서 마지막 유언의 축복이 너는 사자 새끼 밀림의 왕 사자 같다. 그래서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가고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사자같이. 그리고 10절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 이 규는 왕의 통치봉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고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모든 백성이 복종할 것이다. 그리고 11절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에 멜고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이 풍성한 아름다운 열매 심지어 포도즙에 옷을 빨도록. 그러니까 유다는 첫째는 의미는 사자같이 강한 나라 짐승을 상징한다고 하고 또 하나는 포도나무처럼 아주 아름답고 달콤한 열매 이 두 가지로 얘기를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았던 에스겔 이 19장의 사자 중에서 새끼를 기르는 암사자라 이 말은 유대 나라를 이야기하고 그 사자 새끼들은 유대의 왕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들이 자 보십시오. 3절 하반절에 다시 보니까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 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킴에 이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기 어렵게 정치를 잘 못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순종하지 못했다. 그래서 4절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를 깨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 자, 우리는 또 열왕기하 23장을 가보십시다. 열왕기하 23장에 가보면 애굽 땅에 끌고 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3장 28절에서 37절까지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유다의 모든 일을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다. 근데 이 요시야 왕은 여호사밧 왕과 히스기야 왕과 함께 아주 선정을 베풀었던 왕인데 이 왕이 한 가지 실수한 것이 애굽 왕과 무깃도에서 전투하다가 그만 죽고 말아요. 예, 그 이후로 우리 2조 500년도 보면은 고종 이후에 철종, 헌종, 순종 이러잖아요. 임금들이 불과 몇 년 못하고 다 바꿔지게 되는데 요시야 왕의 아들들이 베다른 형제가 셋이 유다의 말년의 왕이 되고 그의 손자까지도 왕이 되는 이 요시야. 자 나옵니다. 보십시다. 열왕기하 23장 29절 요시야 당시 애굽 왕 바론 누고 애굽 왕 나오죠. 애굽 왕이에요. 바벨론이 아니라 애굽. 바론 누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지. 이 아수르는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아수르를 멸망시킨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근데 이 바로 누고가 아수르하고 지금 전쟁하러 가는데 유브라트 강으로 올라가매 요시야 왕이 맞서 갔더니 이게 문제입니다. 나갈 필요가 없고 애굽하고 전쟁할 필요가 없는데 아수르하고 애굽하고 전쟁하는데 요시야가 이 애굽 왕과 전쟁하러 가요. 그래서 29절 마지막에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그래서 무깃도 전투에서 전사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30절 신복들이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와 장사하고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 이름 기억하십시오. 여호아하스 첫 번째 요시야의 왕이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이 돼요. 자 31절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3세 예루살렘에서 얼마를 다스렸어요? 겨우 석 달.
어머니는 하무달, 엄마가 그러니까 베달은 형제들이죠. 하무달, 예레미야의 딸이고, 여호수아가 기가 막힌 밑줄을 달 대목이 나와요. 32절에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요 대목,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37절에도 가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는 말이 이 잘못된 왕들의 역사를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33절 바론 누고가 하맛달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애굽의 바로 왕이 요시야 왕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여호아하스를 왕을 세웠는데 이게 영 시원찮아서 림나에 가두고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벌금을 내게 했는데 33절 마지막에 은 100달란트, 금 1달란트, 그리고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 다른 베다르는 형제지요. 엘리야김, 여호아하스, 두 번째로 엘리야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을 삼고 이름을 고쳐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으로, 그러니까 여호야김은 애굽식이고 엘리야김은 유다식이고 이렇게 이름을 바꿉니다. 그리고 여호아하스는 3개월밖에 왕노를 못했는데 애굽에 끌고 가서 거기서 죽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좋습니다. 여호야김이 금을 바로에게 조공으로 바쳤어요. 35절에 바론 누고의 명령대로 돈을 주기 위하여 부과된 백성들의 힘대로 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자, 또 여호야김이 36절에 나오지요. 25세에서 11년간 다스리고 어머니는 스비다라. 근데 여호야김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어요. 그 이후로 24장에 넘어가 보면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지금까지 계속 애굽을 섬기고 애굽의 종사를 하는데 이제는 바벨론이 유다를 쳐들어왔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했어요. 왜 배반했을까요? 벅차니까, 힘드니까. 애굽도 섬겨야지, 바벨론도 섬겨야지. 그래서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처럼 갈대아 부대, 아람 부대, 모압 부대, 암몬 부대 여호야김에게 보내어 유다를 다 철하는 맞을 하지. 이건 마치 지금 러시아가 북한에 어떻게 해요? 군대를 보내라고 해서 우크라이나 전쟁하죠. 우리도 월남에 전쟁할 때 미국이 우리에게 월남에 보내라 그래서 우리가 갔잖아요. 똑같은 이치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에 3절 4절 무제한 피를 흘려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여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5절 여호야김 시대에 남은 사적과 모든 일을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이 되고 여호야김이 조상들과 함께 잠에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여호야긴은 또 누구냐 하면은 요시야 왕의 손자입니다. 손자. 여호야김의 아들로 손자. 그런데요 24장 8절에 가보면 나이가 18세 겨우 이 여호야긴도 석 달. 그런데요 여호와 보시기에 9절에 그도 악을 행하였잖아요. 그때 바벨론 왕이 와서 성을 에워싸고 12절 여호야긴이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 내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서 항복을 했어요. 바벨론 왕 8째 해에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 왕궁 보물, 이스라엘 솔로몬 왕이 만든 모든 것을 다 파괴하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습니다. 14절 보십시오. 용사 8만 명, 장인 대장자기를 사로잡아가고 비천한 자 외에는 남은 자가 없고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요 얘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얘기를 쭉 읽었어요. 여호야긴 요시야 왕의 손자를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사로잡아가서. 그래서요 이 열왕기하 25장 27절에 가보십시오. 25장 그 뒷장이죠. 27절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37년 바벨론의 종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살았어요. 바벨론의 왕 에일 무로다기 즉위한 원령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머리를 들게 하고, 이 말은 유다의 왕으로 대접을 했다 그 말이에요. 좋게 말하고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제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평생 항상 왕의 앞에 양식을 먹게 하고, 그가 쓸 것을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했다. 여호야긴 왕. 이 얘기를 왜 읽었는가 하면은 우리 마태복음 1장 11절 가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 11절.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 얘기 아닙니까? 자, 보십시다. 11절에 보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이 여고냐가 누구냐 하면 바로 여호야긴 왕입니다. 여호야긴. 우리가 예레미야를 찾아보기 전에 먼저 조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2절. 바벨론으로 사로잡힌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에서는 아비후스를 낳고, 아비후스는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를 낳고. 이 엘리야김은 우리가 보았던 역대하의 엘리야김하고 동명이인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이 여고냐,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도 불구하고 포로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족보, 유다의 후손들의 족보는 끊이지 아니했다. 이걸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요, 이제 우리는 성경을 좀 다시 예레미야 22장 24절, 미안해요, 여기저기 찾아서 미안한데 그래도 한 번쯤은 이렇게 좀 훑어볼 필요가 있어서, 예레미야 22장 2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삶으로 맹세하느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 여호야김의 아들이 사실은 누구였어요? 여호야긴. 근데 오늘 여기 고니야 그리고 각주가 써 있지요. 그래서 그 밑 페이지에 내려와 보면은 24장 1절 역대상 3장 16절에 여고냐, 열왕기하 24장 6절 8절에는 여호야긴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고니야, 여고냐, 여호야긴 다 같은 사람. 왜 이름이 여러 가지냐? 히브리식으로 유다식으로 부르기도 하고, 애굽식으로 부르기도 하고, 바벨론식으로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이름이 이렇게 여러 가지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25절, 지금 예레미야 22장 25절입니다.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두려워하는 자의 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주고,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거기서 죽으리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걸 얘기하죠. 그리고 애굽으로 끌려간 사람들을 얘기하고,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고, 이 사람 고니야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간 거. 땅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찬송 중에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니라 하시니라.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23장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고, 이게 뭐예요? 아수르 바벨론의 애굽의 화 있게.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말씀해서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다. 보라, 내가 너희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여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이 생육 번성하고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워서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다시 역사를 이루어 주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그래서 이곳저곳 여러 군데
보았는데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시 에스겔 19장에 와 보면 사자 새끼인데 암사자는 유대 나라인데 그 잘못된 왕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지만 바벨론에 항복하라게도 말 듣지 않아서 결국은 끌려가지만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은 포로 가운데서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 여기서 우리는 꼭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포로 중에도 함께하는 하나님. 우리가 질병의 포로, 궁핍의 포로, 여러 가지 고통의 포로 가운데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비결이 뭐냐? 기도의 달인이 되라. 기도의 달인. 아파도 힘들어도 속상해도 여러분 기도 안 할 핑계는 굉장히 많아요. 피곤해서 기도 안 나와. 또 바빠서 기도 안 나와. 또 이런 핑계도 있더라고. 목사가 설교가 은혜가 안 돼서 기도가 안 나오는데 별 핑계를 다 대십시오. 그러나 기도의 달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한다.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됐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반복 교훈을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달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로 돌보아 주소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